이제 우리의 사무엘라 마지막 이제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의 놀라운 믿음도 봤지만은 다윗의 정말 잘못된 그런 실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윗의 실수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다윗이 잘한 부분은 그렇게 따라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정말 자기의 권리와 또 자기가 함께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이래 자기 세력이 높아지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있었고 다윗이 기도하고 할 때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다윗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니면은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는데 그 사는 것이 정말 좀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아주 이렇게 낮춰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계의 채찍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그래서 갓 선지자가 대언자가 와서 하나 이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에 빨리 순종을 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있는 그곳에 그 마당에 가니까 아라우나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왕도 오고 신하들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전부 내려라 한 사람들이 함께 오니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게 그 땅을 그 마당을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자 한다 하니까 당신이 쓰기를 원하면 쓰십시오. 그러면서 마당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제물들도 다 주겠다.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이 모든 기구들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뭐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면은 그것을 능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는 지금 다윗이 잘못해서 와서 지금 그 재난을 샀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다 샀었는데 50세겔을 줘서 그것을 샀습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게 제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 재앙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바로 값이 있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는 아니하리라. 2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아라우나라는 여부수족으로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이방 사람입니다. 여부수족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수족은 그때 어떤 족입니까? 이제 다윗이
결과선 멸망을 시킬 때 그랬나요? 그렇게 해서 와서 모세겠지요. 여부수족이. 모세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거짓말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렇게 가져왔던 모든 것도 전부 다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진 거 일부러 그걸 만들어 왔습니다. 진짜 거기에 넘어왔었지요. 진짜 먼 데서 온 줄 알고 받아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아줬어요. 그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그 민족을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아주 가까운 데 사는 여부수족이었다. 그래서 결과서는 그들을 그저 종으로 삼기로 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부수족이 가운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정말 경건하게 정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을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에 갓 선지자로부터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는 명을 받은 다윗은 바로 당장 순종해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었고 이래서 또 내가 징계를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과는 다윗하고는 달랐다. 즉각적으로 자기가 자복하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징계가 있을 때에 바로 다윗같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빨리 반응을 보여서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아라우나의 그 무상 제공을 원치 아니하고 바로 분명히 제물값을 50세겔로 그것을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2장 1절이라든지 25절이라든지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후에 그 주위의 땅을 다시 그 600세겔을 주고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부지로 매입한 것도 은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 부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참으로 다윗은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거기서 바로 새롭게 다윗이 정말 그 왕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자리를 바로 이제 성전 땅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 모리아 산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다윗의 제단이 세워지고 성전 부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게 성전 건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이 불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정말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이 건립이 되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단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회개의 제단이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희생을 치르며 책임을 통감하는 회개의 제단이었습니다. 또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바로 우리는 많은 때에 형식에 그치는 회개와 형식에 그치는 자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가서 자복을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아주 자유롭게 서로가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호세아 요엘이죠. 요엘서 2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2장 13절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진정 옷을 찢는 그리고 마음에 찢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참된 회개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이것이 올바른 주님 앞에 나가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지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아까 말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이고 이곳은 아브라함이 멋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 장소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리라고 말씀한 그 장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교회 이 건물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적인 예배는 분명히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9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갓 선지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 마당입니다.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것. 소위 말하는 중앙 성서 침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 장소는 어디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거기는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육체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분과의 진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고린도서 우리가 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뭔가 우리를 뭘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 몸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값을 치르고 그 희생물과 그 마당을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 50세겔로 샀다고 말씀하는데 아라우나에 그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 그것을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약 그것을 무상으로 준 걸로 우리가 했다면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라우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지금 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희생이 있었고 주님이 희생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세워진 그곳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라는 그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임에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 외에는 하나님 또 그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모인 데에 힘써야 될 줄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수록 더욱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오실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냐고 다른 데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은 바로 거기 때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겠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뭐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뵈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건 뭐 예수님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몸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모함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바로 자기를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우리 입으로 나오는
잘 나오는 그냥 뭐 수시로 나오는 그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과 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가 사람이 많든지 적은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자 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내가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수요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 서로 섬기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로 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중앙성서 침례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 내 개인의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다든지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20장 2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 말씀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네, 자, 그분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피 사신 교회를 먹이라고 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를 하려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린 그곳에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용서하시고 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뭐냐? 이게 복음일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바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헌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곧 헌신입니다. 적장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냥 종교 의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야 할 것은 신앙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자신이 희생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니 저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았자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바로 완전한 희생을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미라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6월 달에는 우리가 구령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되죠. 그들이 언제 교회 나올지, 언제 예수를 믿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쁘게 즐겨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에 간 사람, 조도의 사람,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체 많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꼭 읽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줬습니다. 보고 안 보고는 그들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희생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으로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당히 썩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새로운 싹이 나올 때까지 나오는 적당한 그런 소위 말하면 자기가 죽어야 거기에 새 싹이 나오듯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나도 희생이 돼야 분명히 열매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구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누굴 만나고 뭐 해서 때로는 자기가 무슨 뭐 음식을 사주고 가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뭔가 하면은 정연학 형제가 우리 누구를 데려왔죠? 서우탁 형제 데려왔죠. 서우탁 형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은 정말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 희생이 되고 우리가 내가 뭔가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분명히 거듭나게 되게 되고 또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요일 날 그때 누가 왔죠? 현석이 왔지. 현석이가 와서 얘기할 뭔가 하면 여기 친구가 저 산다는 거예요. 그거 전도했다는 거예요. 구령했다는 거예요. 구령. 그냥 전도 말씀 교회에서 믿으라 뭐 교회 나오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 믿겠다 그러더랍니다. 이제 이 주에는 무슨 이제 일 가는 날이라 해도 못 온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만은요, 정말 그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만나면은 또, 뭔가 커피 한 잔에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래도 돈 들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될 때에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소금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있어 봤자 소금이 됐지만 그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고 맛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빛이 환하게 있는데 여기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 돼야 된다. 뭐가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것을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 얻을 수 있어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체육이 아니라 뭐 체육대입니까? 그때 우리 소풍 갔을 때 현역 갔을 때 그때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소진하는데 그 현성이 형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자기의 위에 옷을 내가 보니까 뭐 추워 보이는지 몰라도 와서 탁 덮어줘. 자기는 요 팔 자른 거 요거 입고 그때 꽤 추웠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뛰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면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는 뭐 비 좀 맞아 괜찮다 이게. 고맙더라고요. 작은 것이 이게 희생을 하는 모게 되면 거기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함이 생기고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전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희생물이 되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날라날라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와 정말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